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에요. 14절 읽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했겠죠. 그죠? 이 세우셨으니는 포에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도 과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따로 세워지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제자답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세우셨다라는 이 뜻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그 재창조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드디어 갖추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는 그 시점서부터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이런 스펙 좋고 잘생기고 전도하기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아예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알면서 왜 불렀을까? 알면서. 처음서부터 12명을 완벽하게 구성하시지 않으시고 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다 아시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 불러서 따로 부르신 거예요. 따로 불러서 세우셨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셨을까? 이는 인간의 구원받음과 제자로 세워짐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12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12제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이하고 이렇게 별 보잘것없고 정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나 혹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 간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요, 자칫 그 사람을 막 부르시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요, 자꾸. 그 사람이 위대해지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신 12명의 그 공동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라고요. 어디 한 사람이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쭉 설명해드린 대로 그들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위인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느냐 말이야. 오직 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 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해요. 어떤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대교회를 세우셨으면요, 고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장치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전히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미 제자로 정해놓으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낙심할 것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 부르심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이 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너희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실망할 거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야 마실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만 하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아니, 아까 그 얘기랑 다른 거 아닌가요? 상관없이 부르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신다고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누가 해준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 준비는 우리가 못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이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가서 아무리 금식을 40일을 하고, 아무리 절을 3000배를 하고,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죽이지도 않고, 먹고 싶은 피자도 안 먹고, 그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시작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질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거예요. 따로 불러서 나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받고 알고 하나님의 쓰임에 잘 준비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라지에 대한 교훈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람들과 엮이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예? 그런 거 많지.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지금 빨리 뭔가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먹여야 되는데 무슨 혹이 발생해가지고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들어놓아야 되고 수술 받아야 돼. 이게 뭡니까 하나님? 꼬인 것 같고 말이야. 에? 아니야.
그런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법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님, 저 밭에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막 쭉쭉 자랐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냥 확 다 뽑아버릴까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서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말어. 알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문제 있어요? 해결 잘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거 인본주의를 막 써가지고 머리 쓰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응? 힘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남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안 남고요. 나중에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잘 안 돼.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의도치 않게 생겨난 사건들과 이상한 일들 있죠.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원래 우리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들은 성취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너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 껴넣은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여러분을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자로 지명하심에 항상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대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대교회의 지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정해진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시고야 말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